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떠한 삶의 결과가 아닌 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그래요. 사람은 잘 안 바뀐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변하지요. 변합니다. 그 크기와 그 방향과 그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사람은 다 조금씩 변하고 바뀌어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변화의 방향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방향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요, 아쉽지만 좀 부정적인 상황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람이 바뀌게 될 때, 변화되게 될 때 핵심은 뭐냐면 그에게 찾아온 고난이라는 상황이 있을 때 보통 사람은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금요예배를 통해 또 그 매일 묵상과 또 여러 나눔을 통해 고난과 유혹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나눕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이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축복이 되어서요, 긍정적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요,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무거운 짐을 안고 뒷걸음질 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상황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없으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쓴뿌리가 되어 우리를 부정적인 상황으로 나쁘게 변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의가족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그 고난이 긍정의 열매로 바꿔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미성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형들은 삐뚤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이유는 있어요. 둘 다 변명거리는 있어요. 그러나 둘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았기에 이러한 결론은 결국은 죄를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신나서 형들에게 꿈을 말하고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기만 성공할 줄 알고 자기 멋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런 요셉에게 불만을 가졌던 형들은 결국 어떤 이유, 어떤 상황, 어떤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대던 간에 결국은 마치 깔대와 같이 죄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미숙했고 형들은 삐뚤어져 있지만 요셉은 책망 없는 사랑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삶을 살았고 형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아서 상황과 환경과 내 처지 때문에 흔들렸지만 그러나 그곳에 변함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미숙함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형들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연약한 삶보다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요셉 두 번째로 구덩이 속에 들어간 이야기인데요, 구덩이 속에서도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비추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형들에게 요셉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형들은 첫 번째 가졌던 마음이 미움에서 그것이 큰 분노로 이어지게 되었다. 성경 말이에요. 미움에서 분노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당연히 주변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여건 보고 내 처지를 보면서 사람 따라 요동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요동할 때 마귀는 반드시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감정이 상해 있을 때 바로 행동 개시, 작전 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죠. 감정은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특히 이제 좀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한 감정. 여러분 혹시 상한 감정 아세요? 네. 아마 우리가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상한 감정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한 감정은 보통 가까운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소중하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감정이 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감정이 별로 상할 일이 없어요. 누구한테 상한다고요? 소중하고 가깝고 의지했던 사람. 그런데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내 감정이 상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려면 감정이 상해 있을 때를 보면 알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잘 몰라요. 다 착하고 다 은혜롭고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는 우리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오냐? 감정이 상할 때라는 거예요. 보통 상한 감정의 본질을 잘 분별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한 감정이 정확하게 뭐 때문인지 분별을 못하면 내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로 내어주기가 쉽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감정이 상해 있으면요, 결국 나중에는요 마귀가 내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서 온갖 전쟁통을 만들어 놓는데 인식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할 때 결국 내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역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 참 믿음을 알려주실 때는 꼭 감정을 사용하시는데요, 감정이 아주 좋을 때나 아주 나쁠 때, 우리가 이 두 극단에 있을 때, 감정이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무엇으로 감정이 상하냐? 가장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돈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해요. 내가 손해 볼까 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가 더 큰 이익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감정이 상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손해 보고, 저도 불이익 당하고, 저도 더 유익하지 못하면 저도 감정이 상해요. 모든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 있죠. 감정이 아픈 건 죄가 아니에요.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감정이 상할 때, 이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은 왜 감정이 상해 있는지 그 본질을 알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아픈 상처를 꿰맬 수가 있어요.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면 그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상한 감정이 미움과 분노와 엄청난 저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정도의 극한 상황으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게 놔둔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돈 때문에 감정이 상하죠. 근데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상하는 감정이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놓치면 그 돈과 이 상황은 싹 없어지고요, 그냥 감정이 상한 채로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싫은 거예요. 막 싫어집니다. 그리고 막 꼴도 보기 싫어지고, 심지어는 더 극단적인 감정까지도 막 생기는 거예요. 보통 누구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죠. 한 집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다라는 거예요. 같은 직장과 가까운 사람들, 한때는 친하게 밥 먹고 교제했던 사람들한테 그 감정이 상한 감정이 엄청난 분노와 엄청난 상처까지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감정이 더 큰가요? 분별력이 더 큰가요? 감정이 더 크지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감정이 상하면요,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내가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내가 옳게 살아야지 하는 것보다 지금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길바닥에 들어눕고 다리를 동동 구르면서 엉엉 울면서 소리를 치는 거죠. 왜요? 그 상한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상황을 보고 주변 또 내 여건에 돌아가는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흔들리는데요. 어디까지 흔들리냐? 맨 처음엔 감정이 상해요. 속된 말로 빈정이 상하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감당하지 못하는 분노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막 화를 내고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때려 부시고 때로는 너무 폭력적으로 너무 미련한 마음 가졌다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은 별로 없는 표정이네요. 저는 가끔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럴 때마다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내가 사랑했어야지. 우리는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주희 주한이는 지금도 겨울에 눈이 내려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아빠는 새벽기도 끝나고 하루 종일 눈 쓸어야 되는데 눈이 내리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눈이 내리는 게 좋다가도요, 이제 커가지고 군대 간단 말이에요. 군대 가면 하늘에서 뭐가 와요? 하늘에서 쓰레기가 떨어진대요. 온 세상에 하얀 쓰레기가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군인들은 눈을 치웁니다. 그런데 군대를 전역하고 예쁜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성탄절이 가까웁니다. 그럼 간절히 기도하죠. 뭘 기도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주세요. 올해 크리스마스 때 예쁜 하얀 눈이 내려서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다가 그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토끼 같은 자식을 낳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늘에 눈이 내려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놈의 성남 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와? 자, 하늘에서 눈이 내려야, 겨울에 눈이 내려야 어떻습니까? 공기도 깨끗해지고 그 내린 눈이 녹으면 다음 해 봄에 새싹도 낳고 새 생명이 낳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감정이 어때요? 내가 어렸을 때, 군대 갔을 때, 연인을 만났을 때, 또한 운전을 할 때 몇 번씩 우리 감정은 왔다 갔다 바뀌는 것이지요. 제가 그저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꾸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과 내 주변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것이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를 계속 계산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결국 괴로운 인생을 자꾸 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죄를 선택하지만 또 남 핑계해요. 또 환경 핑계, 사람 핑계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인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바로 나온 첫 번째 반응은 남 탓이에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었나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 뱀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 저 여인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늘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죄라는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가 어디서 시작하냐? 바로 내 감정을 마귀가 마음껏 가지고 놀도록 놀이터로 내주는 순간, 즉 상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지금 가까이 봤어요?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보는데 뭐가 떠오른 거예요? 요셉을 안 볼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미움이 생겨요. 미움. 그런데 그 미움이 생길 때 단지 꼴배기 싫어가 아니라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손해봤어. 요셉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 당했어. 요셉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 요셉은 집에서 띵까띵까 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잖아. 마음속에 서운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놀이터, 완전 이건 놀이동산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제멋대로 움직이지요. 결국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죽이기로 결정했다고요. 잘 보십시오. 미움이 들었어요. 근데 안 볼 때는 뭐 죽이려고까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는 순간 그 미움이 분노가 되는데요, 상한 감정에 마귀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으면 멈췄겠죠. 밉지만, 속상하지만, 억울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릴 텐데 형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이 미움의 감정이 결국은 분노를 지나쳐서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형들은 살인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형들은 처음부터 요셉을 죽이려고 들에 양을 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을,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선택하고 또 이유와 변명을 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운 감정,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죄를 선택하고 결국은 또 합리화를 대고 또 변명을 하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전혀 다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2명이 다른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미웠고 다 같이 죽이려고 했고 다 같이 억울했는데요, 첫째 아들 르우벤과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죽이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하면서 결국 르우벤과 유다는 죽이지 않기를 결단하고, 한참 후의 얘기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명에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른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한편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이에요?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8이요,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2였습니다. 8대 2. 죽이자, 살리자. 그런데 이 죽이자 살리자의 싸움은요, 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100% 죽이자 하는 마귀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낼 수 있는 천사 그 자체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8대 2의 싸움이 아닐까요? 나한테 불리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죽이려는 마음과 살리려는 마음이 전쟁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겼나요? 2가 8을 이겼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그게 80%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까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만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저에게도 있어요. 똑같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면 설교를 잘 듣는다고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몇 번 배우고 들었다고 해서 몇 번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항상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도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가야 할 때 가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삶의 실제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신앙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 삶에서 이미 내가 가야 할 길이 놓여 있지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차, 철로와 같이 지금 여기 있지만 오늘 오후에 아마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에 안 가고 여러분 집에 가 계실 거예요. 내일 월요일은 이번에 대체 공휴일인가요? 화요일쯤 되면 아마 여러분 직장에 가 계실 거예요. 제가 예언가처럼 잘 맞추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철로가 놓여 있거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철로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다음 역에 가면 멈추고 그 다음 역에 갈 때까지 또 철로를 가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때로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이미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관계를 주시고 이 사회라는 것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죠. 근데 문제는 미움이 생길 때, 상한 감정이 들어올 때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브레이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브레이크를 주셨어요. 첫째는 말씀의 브레이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브레이크입니다. 내가 정말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나를 멈출 수 있는 영적 브레이크,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을 하는 브레이크입니다. 즉, 그 어떤 상황과 처지와 여건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해야겠다라고 적용이 돼야만 멈출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난주에 설교 들었는데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라고 한다고 해서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말씀으로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으로 내 삶이 멈춰질까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반드시 말씀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세상의 염려, 걱정과 세상의 방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반드시 세상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매일 묵상을 이번 주에 하신 분은 보이시지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열매가 자꾸 맺어지지?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엉뚱한 데 찾지 마세요.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내가 지금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지난 월, 화, 수, 목, 금, 토, 어제까지 삶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죠?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정리도 하셨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내는 만큼, 말씀이 내 안에 얼마만큼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해자인 죄 많은 요셉인지 아니면 억울한 피해자인 요셉인지는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매일 묵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 결정은 내가 매일 묵상을 하고 말씀을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보고 정리하고 생각한 바를 내 삶에 얼마만큼 적용해냈느냐가 내 삶의 말씀의 브레이크인 거예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앞에 최고급 승용차를 누가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멋진 차예요. 최첨단 기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차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차를 딱 차키를 선물해 주면서 그분이 이 한마디를 합니다. 완벽한 차입니다. 너무 훌륭한 차예요. 세상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최고 멋진 차입니다. 근데 딱 하나 아주 사소한 결함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차를 타시겠습니까? 당장 우리 교회 내려간 요 조그만 언덕길만 봐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내 삶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도의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기쁨이 넘쳐요, 나에게 유리하고 장점과 복된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 삶에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최고급 자동차라 할지라도 이 작은 언덕에 그냥 콱 접촉사고 나고 범퍼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브레이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요, 그 은혜는 반드시 말씀을 적용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는 기도의 브레이크라고 했어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요, 아주 좋은 브레이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만큼은 영적으로 무장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 시간만큼은 내가 어떻게 유능한 사람이고 어떻게 능력이 있고, 기도할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나왔는지는 기도하는 순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한대요. 가정에서 한대요, 출퇴근길에 한대요, 직장에서도 한대요, 잠자리 들기 전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대요. 근데 그게 정말 영적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인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무장 해제를 하지 않고 왕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왕을 만나러 갈 때는 무기를 찰 수 없죠. 왕을 만나러 갈 때 왕보다 더 예쁘고 좋은 옷 입으면 안 되죠. 왕을 만나러 갈 때는 친구, 친척, 가족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죠. 왕을 만나러 갈 때는 벌거벗은 심령으로 내 자아, 실존하는 내 자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무장 해제예요. 무장 해제라는 거예요. 목사님, 난 무장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무장 해제라고 합니까? 우리는 물론 총과 칼을 들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나름의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총칼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은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싶고요, 어떤 분은 세상의 능력과 명예와 자존심에 무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나를 무장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 왕 앞에서는 무장을 해제해야 합니다. 근데 그 무장 해제하는 게 은혜예요. 무장을 해제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운전하면서 기도하고요, 집에서 기도하고요, 직장 가서 기도하고 나름 알아서 기도 잘해요 라고 하지만 그게 죄송하지만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내 무기 다 들고 있고 내 자존심 다 들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고 있고 내 계획, 내 생각 다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했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아예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저 잡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제가 금요일날 자주 강조하죠. 20분, 30분 간절히 기도해도요, 그 기도의 50%는 잡념이에요. 예? 더 많은 비율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하소연하면서 나 불쌍해, 나 어떡해, 나 괴로워,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 누구한테 돈 꺼달라고 할까? 누구한테 잘 부탁할까? 이거 걱정 염려하면서 나는 기도한 줄 아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기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할 수 있나요? 내가 기도한다고 할 수 있으면 세상 사람 다 구원받죠. 죽기 전에 다 구원받죠. 지옥문 앞에 가서 다 구원받죠. 기도는 하나님이 시켜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도를 시켜줍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무장 해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2부 예배니까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잘 안 됩니다. 혼자서 잘 안 돼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잘 안 돼요. 지금도 우리 주중에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집이 그렇게 좋은데요, 뭐 독서실도 가도 되고 자기 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할까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염려, 걱정하고 잡념에 빠져 있는 걸 기도라고 착각하는 것을요. 여러분, 타인이 개입하지 못합니다. 진짜 기도는 내 생각과 염려가 개입하지 못해요. 절대자 앞에, 유일한 문제 해결자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 생각 따위가 그를 흔들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요, 기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절대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시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이끌어 가시고 통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야, 똑같은 기도 왜 자꾸 하냐? 야, 어제 기도한 거 왜 또 기도하냐? 야, 너 맨날 너 달라고만 기도하냐? 안 들어줄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무장해제의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요, 같은 성일 가족입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분명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제나 성도의 결정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의 적용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 인생에 더 이상 마귀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구덩이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르우벤의 제안으로 목숨을 구했어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오전에는 요셉이 어디 있었냐?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형들은요, 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채색 옷을 예쁘게 입고 아버지 품에 앉아 편애 받으면서 편안하게 오전 생활을 보냈어요. 근데 그날 반나절도 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어디 들어갔어요? 구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생에 내 편은 없어요. 가족이요, 성도들이요, 내 편 같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내 편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채색 옷을 입을 때나 구덩이에 들어갈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광야의 구덩이는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가끔씩 양들에게 목을 축이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물을 채워둬요. 24절을 볼까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보통 이 구덩이는요, 우리로 따지면 연못 혹은 오아시스 혹은 정수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구덩이입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그 안에 빠져 있어요. 요셉에게는 이것이 살리는 곳이 아니라 죽음의 현장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구덩이가 아니죠?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지쳐도 도와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구덩이는 무엇입니까? 구덩이는 깊은 절망의 순간을 말합니다. 고통과 낙심되는 순간을 말해요. 좌절하는데요, 얼마나 좌절하는, 우울해서 죽고 싶을 정도의 상황이 그 실패의 장소가 구덩이에요. 자기가 요셉다운 게 뭐예요? 요셉이 남들 앞에 나 요셉이야 증명할 수 있는 건 채색옷이거든요. 근데 그 채색옷을 본문 앞뒤에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형들이 다 찢어버렸어요. 피를 묻혔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내 소중 보물 1호가 찢겨진 상황입니다. 요셉을 가장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버지 야곱이었죠. 편애했던. 근데 지금은 아무리 외쳐도 야곱에겐 들리지 않아요.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구덩이, 내 소중한 채색옷이 찢겨지는 것이 바로 구덩이, 심지어 남들도 안 하는 내 친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집어던진 그 배신의 현장이 바로 구덩이라는 것이에요. 구덩이에 들어가면 좌우가 꽉 막혀 있어요. 아무리 사방에 소리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구덩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구덩이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정이 구덩이가 될 수도 있어요. 직장이 구덩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소중한 것 빼앗기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여겼던 사람과는 떨어져 있고, 무엇보다 좌우가 꽉 막혀서 답을 찾지 못하는 내 현실이 구덩이일 수 있어요. 그 구덩이에 빠지면 살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죽어요. 그런데 구덩이에서 살 길은 딱 하나가 있대요. 딱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열린 하늘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구덩이에 있으면 살 길은 아무 길에도 없어요. 땅을 파도 지구 반대편까지 뚫어야 됩니까? 살 길이 없어요. 우리 2018년도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이 했던 구호가 있어요. 사방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을 보라.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열린 하늘을 보라. 여러분, 구덩이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든 편안한 인생이든 나름의 구덩이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내 편이 아무도 없고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그때 딱 하나의 살 길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기 전까지는 은혜를 머리로만 알지 삶으로는 몰라요. 왜요? 돈이 있으니까요. 백이 있으니까요.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내 머리가 있으니까요. 내 나름의 방식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그래서 살만해요. 근데 진짜 구덩이에 퐁당 빠지면요,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근육이 있고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구덩이에 빠지면 답이 없잖아요. 그때 구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하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구덩이 전과 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채색옷을 입은 편애받은 아들에서 나중에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고 하면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구덩이에서, 진짜 믿음은 시작될 수 있거든요. 가장 밑바닥이에요. 1층보다도 더 지하예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힘든 층계도 없어요. 밧줄 하나 없어요. 나올 수 없는 지하 깊은 심연에 그것이 구덩이인데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이제부터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왜냐? 아마 요셉은 주일날 교회에 갔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족장이잖아요. 예배드리고 성경도 배우고 기도하는 거, 밥 먹을 때마다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의 기도는 자신의 무장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무기, 자존심,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기도는 구덩이에 들어갈 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구덩이를 누가 팠을까요? 구덩이는 세상이 판 게 아닙니다. 구덩이는 마귀가 파놓은 게 아니에요. 구덩이는 하나님이 파놓은 겁니다. 왜요? 사방이 막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린 믿음을 갖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광야 혹은 구덩이 혼자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광야에 있었고요, 예수님도 광야에 있었고요, 다윗도 광야에 있었어요, 바울도 광야에 갔습니다. 또 다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광야의 특징은 고난과 고생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광야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실존적인 내 자아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지요. 요셉에게도 광야가 있나요? 인생에 여러 광야가 있지만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광야는 바로 이 구덩이였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것 같지만 결국 변해요. 그러나 방향이 다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구덩이 속, 즉 고난의 시련의 상황 속에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무너지고 끝이 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때요? 구덩이 속, 즉 시련과 고난이라는 인생의 시험 앞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밧줄, 은혜를 입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덩이에서는 좌우를 봐도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죠?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살 길, 승리할 길, 이겨낼 길 잘 안 보이시죠? 보이는 줄 알고 가면 그게 길이 아니에요. 문이 여러 개 있는 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문이 보면 저 방 이렇게 문이 열린 게 보여요. 그래서 한 방을 딱 들어가면 그 다음 방을 가면 되는데요, 한 방을 딱 들어가면 이쪽 방에서는 문이 하나밖에 안 보였는데요, 들어갔더니 문이 100만 개예요. 방 하나만 들어가도 내가 원래 가려던 길을 잃어버립니다. 형들이 그랬죠. 요셉을 그냥 미워했던 거예요. 질투했던 거예요. 근데요, 그 요셉을 보는 순간, 상한 감정의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이기까지 바뀌어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살 길이라고 하고 가지만 내 생각, 세상의 생각, 지혜를 다 동원해도 결국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구덩이에 있고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있나요? 아니면 구덩이에 빠져 있나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도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선택하지 않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이지만 가장 좋은 은혜의 기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내 인생 구덩이에 빠질 때요, 하늘 보지 않으면 죽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요, 이 흙더미 속에 더 깔려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아무 자격 없죠, 아무 공로 없죠, 아무 능력 없죠, 그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들이, 딸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내세울 거 없지만, 자랑할 거 없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그저 은혜를 구하니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덩이를 파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주셨을까요? 요셉을 건져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 죽음의 구덩이에 살려주세요. 근데 요셉만 살려준 게 아니라요, 죄만 커물만 형들도 다 살려주셨어요. 형들만이요? 아니요, 야곱의 70명의 그 가문을 다 살려주셨어요. 아니요, 성경은 증거하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앞에 있는 구덩이는 나를 죽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나 혼자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 속한 많은 소속된 공동체와 사랑하는 이웃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살려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